주보의 설교 요약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그런데 여기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예요.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이걸 이분법이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이분법으로 보느냐, 그거는 잘못된 거다. 어떻게 세상이 두 가지로 나누냐, 세 가지, 네 가지, 여러 가지로 나누지, 이렇게들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 개로 나누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자꾸 자기를 말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자꾸자꾸 도전을 합니다. 그거는 악한 겁니다. 오늘 여기 가장 첫 번째, 네가 세상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지? 세상과 멀어지면 돼요. 아까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을 참 어렵다. 그거 맞아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더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통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나를 인정하는 거죠. 나는 직접 내가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부터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아. 근데 그걸 어떻게 인정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그거잖아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죠.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추상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믿음은 동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지 행하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라는 얘기는 나를 아예 그냥 저 진흙에다 던져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을 택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 말씀에 아니야. 그거 하지 말고 이거를 해. 그럼 그걸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두었을 때 십자가를 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을 때는 십자가를 맬 수가 없죠. 왜 내가 십자가를 매요? 왜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아예 무시하고 나를 아예 버리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했을 때 하나님을 택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과 내 생각, 내 경험으로 했을 때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십자가를 메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유대인의 어느 젊은 청년이 부자예요.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딱 질문하는 것.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러면 율법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 10계명을 쭉 얘기합니다. 그걸 다 지켰느냐? 예. 근데 이 젊은 청년이 말하는 것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켰다고 해요. 그리고 뭐 11조도 내고 다 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부자는 굉장히 근심에 쌓여버려요.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재산이 많아서. 그래서 떠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와서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을 택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젊은 부자는 돈을 택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지금 그 배경이 그겁니다.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 가까이 하라. 여기 야고보서 4장의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 중에 싸우는 자가 있느냐? 다툼이 있는 자가 있느냐?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이 야고보서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야고보서를 누가 받아요? 교회 성도들이 받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 야고보서는 믿는 사람들한테 준 서신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 무슨 말이에요? 교회 성도들 간에서도 싸움을 하고 다툼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듭난 자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그러나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완전한 곳은 천국에 가야 완전하지. 지금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양육시키기 위한 광야입니다. 여기에는 물도 없고요. 또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교회 성도들아 왜 싸우느냐? 왜 다투느냐? 지금 그게예요. 1절이. 2절엔 뭐죠? 왜 다투냐면 너희들이 지금 욕심을 내느라고 다투는 거 아니야? 욕심을 내어도 얻지를 못했잖아. 그러니까 서로 죽이고 하지. 왜 취하지도 못했어? 그런데 계속 또 싸우지. 왜 싸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표현이 이렇게 좀 멋있는 표현을 해서 그렇지 막말로 너희들 왜 싸워? 성도들끼리. 왜 다퉈?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다투고 싸울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다투고 싸울 거 아니에요. 주님,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저 나쁜 저 집사가, 저 나쁜 장로 때문에 내가 지금 욕을 먹었는데. 지금 그게 2절, 3절입니다. 너희들이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근데 저 기도했는데요. 그래, 기도했는데도 못 구하지. 근데 그 기도 목적이 너를 위한 기도 아니야? 네 정욕을, 네 배를 채우기 위한 기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지. 지금 그 얘기예요. 잘못 기도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러면 나머지 필요한 것은 다 덤으로 주신다고. 그 주님의 가르침이시잖아요. 그러면서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얘기한 건 여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 육적으로 가늠한 사람들아. 특히 성도들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을 볼 때 교회는 전부 다 거룩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이 착각할 수 있는데 다 죄인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가늠한 사람들아. 왜? 두 마음을 가졌잖아.
입술로는 예수 예수 해놓고 실제 네 손으로는 엉뚱한 짓 했잖아. 사기치고 훔치고 했잖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음한 여인들아, 간음한 사람들아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세상과 친구가 되느냐?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데 너희들 아직까지도 그거 모르니? 아직까지도 모르느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너희들 아직도 몰라?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속에 거하게 하신,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신다고. 그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너희들을 사모하고 있어. 그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이런 나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예, 그래서 성령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이 야고보서는 여기 껴놓고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 성령이 어느 정도로 탄식하시냐면 26절 로마서 8장 26절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탄식하시며. 왜? 자꾸 세상과 벗어나려고 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그러니까 탄식하시면서 한탄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뜻이 아니라.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에게 뭘 얘기를 하죠. 권면도 하고 가르치죠. 근데 아이들이 그걸 얘기를 안 들어. 그러면 어떡하죠? 회초리를 듭니까? 예, 그거는 우리 방법이죠. 근데 성령께서는 회초리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 뜻대로 막 내가 살면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탄식하세요. 우리 다시 야고보서 4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6절에 더욱 큰 애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가 누구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버린 사람이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려요. 첫사람 아담이 왜 선과 악을 알리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죄죠.
그게 교만의 죄입니다.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와서 고백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것을 자기가 봤거든. 지극히 자만에 빠질까 봐. 교만에 빠질까 봐. 이 교만이 실은 모든 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야고보서 6장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는 누굽니까?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자. 겸손의 대표가 누구시죠? 예수님.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낮아지고 하나님이신 분이 이 세상에 내려온 것이 낮아진 거잖아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내려? 우리 죄인의 모습으로. 죄가 없으신데. 근데 어디서 태어나세요? 어디에 그 아기가 태어나요? 막 이 구유통에 나오잖아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짐승 먹이통에 태어나는 것은 없어요. 근데 그 주님이 나중에는 어떻게 주니까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가장 치욕적인 죽음. 가장 저주의 장소에. 그리고 어떻게 되죠?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리시잖아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 땅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게 예수의 낮아지심입니다. 예수의 비하 또는 겸손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시잖아요. 모든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 앞에 모든 입술이 예수는 구주라 고백하게 하시잖아요. 그것이 빌립보 2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 설교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지난주 설교 시간에 나왔죠.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는 어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하나님의 친구에게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행합니다.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죠?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가까이 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을 말하죠. 바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요. 또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의를 늘 사모하며 의에 따라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의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셋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바로 여기 야고보서 4장 8절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라는 말이 있죠.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게 뭐예요? 여기 더러운 거 묻었으니까 비누로 깨끗이 씻으라는 말이 아니고 손으로 우리가 죄악을 행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결제할 때도 손으로 하죠. 무슨 저기 서로 집을 아파트를 사고 팔 때도 계약을 할 때 사인을 뭘로 해요? 손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는 얘기는 너희의 행함을 온전케 깨끗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속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 결국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영이신데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뭐 구름에 달 가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너희들의 행함이 순결해야 된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9절 보세요. 슬퍼하며 애통하고 울지어다. 이게 뭐예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죄를 지어놓고서도 웃고 있잖아. 너희들이 잘못해놓고 웃고 있잖아. 속여서 큰 이익을 받았어. 그러니까 대박 났네 하면서 너 웃고 있잖아. 남을 등쳐먹고 웃고 있잖아. 남의 등에다가 비수를 꽂고 나는 승리했네라고 웃고 있잖아. 그것을 애통하라,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즐거워하는 것을 근심으로 바꾸라. 바로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0절에 주 앞에서 낮아져라. 주 앞에서 낮아져라. 그러면 주님이 너를 높이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막 얘기하죠. 예, 우리 신명기 보세요. 구약 성경 30장입니다. 구약 성경 309페이지입니다. 구약 309페이지. 신명기 30장 11절. 구약 성경 309페이지. 찾으셨나요? 309페이지. 30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세상을 벗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이 말씀은 어려운 것 아니야. 12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요. 하늘 끝에 가서 뭘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13절 바다 저 멀리 가서 뭘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야. 여기 14절 보십시오.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희 입에 있으며 너희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것이 지금 네 입에 있어. 네 마음에 있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너에게 슈퍼맨처럼 날아가서 저 어디 땅끝에서 뭘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야. 네 마음에 있어 지금. 그것을 행하면 돼. 그것을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쉰다는 얘기는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안식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내게로 와라. 그리고 네가 해결하지 못한 것을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게 기도하지 않았어. 구하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나에게 기도해.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리라. 내가 직접 행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기도가
너희의 정욕을 위하여 쓸 것을 옆에 있는 성도들을 때리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 옆에 있는 너의 형제를 거짓말로 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들, 그걸로는 안 되지. 그거는 안 되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 진정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이 나라를 위한 기도라면 내가 행할 거야.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야고보서 4장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늘 깨어있는 자, 늘 말씀에 붙어있는 자, 늘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듯이 저들도 내 안에, 내가 저들 안에, 저들이 나와 아버지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과 버타진 것이 아니라 온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과 연합된 자로 살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찬송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